네,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늘 나가던 진도랑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저한테 답을 좀 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예,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지만 잘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 굉장히 뭐 흔히 하는 우리 질문들, 교회가 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뭔가. 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교회가 뭐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예,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그럼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장면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구의 교회라 그랬습니까?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들과는 그러니까 다르죠. 세상에는 없는 모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지역 교회로서 제자 교회가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뭔지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하고 그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빚어지고자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서 세속적인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까? 불행히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 예.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세워졌죠?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자, 어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려움은 내부에서 나왔습니까? 외부로부터 왔습니까? 어느 쪽이죠?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 순교할 뻔하고 뭐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 유대인들이 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밖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공격이 밖으로부터 들어왔죠. 근데 교회가 그 박해를 다 뚫고 성장을 했어요.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죠? 이 문제가? 이게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 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방인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100%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본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들.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은
모국어가 뭐죠? 그 당시 모국어가 아람어라 그럽니다.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랑 비슷한 언어인데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썼고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에요. 자, 그 그룹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외국 출신들입니다. 예. 외국 출신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국어는 뭐죠? 그러면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예.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렇죠? 그런 두 그룹이 교회 안에 같이 지금 있다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지금 터진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그 당시 그 과부들은 사회에서 아주 약자였습니다. 뭐 생계 수단도 너무 없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런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음식을 나누어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음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구제에서. 아마 한 번 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 한 번 일어났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터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쌓인 게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아, 이건 뭐냐? 아, 우리를 왜 이렇게 차별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다른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지금 갭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어떤 차이들이 있죠? 그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 이제 1세대들은 어떤 언어가 제일 편합니까?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고 뭐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시지만 한국어가 훨씬 편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우리 1세 그룹이 있고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온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한국인이지만 속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가 편하고 불어가 편하고 캐나다 문화가 편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 2세나 1.5세들 또 우리 부모 세대와 갭이 있을까요? 예,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그냥 로컬 피플 현지에서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소수지만 있죠. 뭐 다른 교회도 보면 국제 결혼한 그런 캐네디언들이 한국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더 이 갭이 큽니다. 예, 한국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통역을 해야 되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죠. 심지어 1세 그룹 안에서도 배경이 다르고 어떤 성장 배경이 다르면요. 저분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룹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 차이와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갭이 있었고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 사도행전 6장을 보는 이유는 이런 갈등과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갈등과 갭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 문제가 터지니까 교회 리더가 누굽니까? 12 사도들이죠. 12 사도가 온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모든 이 멤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이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1절에 지금 교회 문제가 두 헬라파와 그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고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사도들이 보세요. 교회 최고 리더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이 기도했겠죠. 먼저 의논했겠죠. 사도들이 깨달은 바를 온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첫째는 사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12사도가 맡은 사역이 너무 그동안 많았다.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역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역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그렇죠? 또 기도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또 섬기고 여러 사역들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이걸 다 책임지고 맡아서 했어요. 물론 이제 돕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책임자가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무슨 일도 했다는 거죠? 네. 보면 접대도 했다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접대란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접대 그러면 보통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통 뭐 접대 좀 언론에서 안 좋은 쪽으로 쓰는 일이 많아서 사실 이 말 자체가 안 좋은 말은 아니죠. 이 접대로 번역한 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To serve table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테이블이란 말이 나와요. 왜 테이블이 나올까? 자, 이게 두 가지 사역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첫째는 테이블에서 뭘 하죠? 테이블에서 네, 음식을 나눠줍니다.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우리 이제 과부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음식을 주는 것을 테이블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일을 사도들이 책임지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의미가 뭐죠? 접대 두 번째 의미가 테이블에서 또 뭘 할까요? 테이블에서 이건 헌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금을 받고 또 그 헌금을 잘 관리하고 또 지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우리가 정리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대가 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테이블에서 하는 일 뭐라고요? 첫째가 네, 구제하는 것. 테이블에서 음식을 주는 것. 두 번째는 테이블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다 사도들이 했어요.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초기에 성도들 숫자가 적을 때는 가능했겠죠. 설교하면서 또 재정도 맡아서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가능했을 텐데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도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내놓은 해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다 못한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고 또 이 접대가 뭐라고 그랬죠? 구제와 재정. 이런 일은 그러니까 다른 사역들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4절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무엇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무엇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특별히 뭘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접대를 하지 않겠다. 거기에는 이제 구제도 포함되고 더 중요한 게 재정을 맡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짧지만. 자, 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정이 뭐죠? 교회 재정이 헌금을 그렇죠? 잘 받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장부를 쓰고 그리고 또 지출하는 걸 또 관리하는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재정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목회자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걸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단칼에 뭐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큰 원칙이 목회자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런 일곱 집사처럼 신실한 분을 믿을 만한 분을 세워서 그 재정을 그분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뭐에 전무해야 된다고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자교회를 시작할 때 재정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랑 이걸 세운 건데 첫째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 무기명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헌금한 것을 연말에 정리해서 인컴 텍스 리턴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수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핵심 실무자만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를 이제 알고 나머지 교우님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무기명 헌금이죠.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좀 헌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좀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분명히 본 것은 제가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한다고 이 헌금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만큼을 채우셨어요. 근데 이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성경에 따르면 헌금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친목 단체나 어떤 그런 이제 무슨 클럽 같은 데서도 기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회비를 냅니다. 그거하고 헌금하고 차이가 뭐죠? 헌금은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헌금의 이게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 자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 헌금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구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만 의식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네.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동기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헌금을 하자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기명 헌금을 우리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갚으시리라.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갚으신다 그랬지 물질적으로 갚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갚으세요. 근데 물질적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주님은 우리한테 갚아주긴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자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드러납니다. 헌금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헌금의 기능이 많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능이 뭐죠? 헌금이란 것은 뭐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갚아주신다 그랬죠. 내가 드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주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소신껏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약속한 재정에 관한 두 번째 그 일종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권한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진다는 것입니다.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재정에 대해서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보통 보면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정을 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막은 겁니다. 아니면 뭐 한두 명의 리더가 재정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소모품이 아닌 이상은 아주 일정 액수 이상의 그런 큰 금액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의논하도록 한 겁니다. 거기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고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내가 의식하는 것인데 그 출발은 재정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원칙을 저도 정한 거예요. 재정에 관한 한 제가 어떠한 그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기로 다른 교우님들이랑 똑같은 저도 한 표의 권한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교회는 이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재정을 운영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건강해도 재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의 리더를 뽑기로 했죠? 7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일종의 이게 리더를 세우는 건데 만약에 사도들이 좀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새롭게 7명의 리더가 뽑히니까 가능한 한 4사람을 좀 세우자. 우리 쪽 사람을 세우자. 이런 이제 그 좀 뭔가 좋지 못한 동기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죠? 그냥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함께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부정이나 뭐 그런 어떤 편파나 그런 것들이 없었죠. 자,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교인 총회에서 7명이 뽑혔습니다. 당연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겠죠. 근데 7명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여러분 여기서 혹시 아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 6절 보시면서 우리는 보통 7 집사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렇게 뽑힌 7분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보시겠어요? 첫째 누구죠? 스테판. 스테판은 잘 아시죠? 두 번째 누굽니까? 빌립. 빌립도 잘 아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누구죠? 브로고로. 네 번째는 니가노르. 일본 이름 아닙니다. 이쪽. 네. 그 다음에 티몬. 티몬은 좀 알려진 영어 이름이에요. 티몬. 네. 그리고 바메나 또 니골라. 니골라도 좀 알려진 이름이죠. 특징이 없습니까? 이 7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헬라파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대다수가 히브리파잖아요. 본토 출신. 그렇죠? 헬라파 외국 출신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7 지도자가 다 어디서 뽑힌 거예요? 어느 쪽에서 뽑힌 거예요? 헬라파에서 다 뽑혔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본토인데 우리 히브리파가 그래도 우리가 대다수인데 7명 중에
한 4명, 5명은 우리 쪽에서 나와야지. 뭐 이런 게 인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죠.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다음부터 교회가 뻗어나갈 때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헬라 문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로마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헬라 문화를 잘 아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스테판과 빌립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교회가 그 섭리를 잘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죠. 예, 또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장로라든지 그렇죠. 또 뭐 권사, 집사 이런 이제 원래 이 직분은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서열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보다 서열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건 역할이 다른 겁니다. 저의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이지 제가 서열이 높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서열이 되어버려요. 네. 서열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서열이 되어버리고 계급이 되어버리고 감투가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몬트리올 신학교를 다닐 때 IT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IT 사람들이 몬트리올 몇 명쯤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IT가 10만 명이 넘어요. IT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신학교에 정말 많은 이제 IT 학생들이 이제 왔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한국 이제 목회자니까 IT 이제 그쪽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IT 교회 목사님들이 권위적이냐? 한국 교회도 그러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너무 막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서 우리 막 죽을 지경이다 막 이런 하소연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야, 이거 목회자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게 계급화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 되고 그 막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굉장히 제가 속으로 타산지석을 삼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지금 이제 직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열이나 그런 어떤 계급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서로 섬기고 물론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고 또 계급이 정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을 건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하나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 짧은 말씀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번 반복돼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맨 첫 줄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어떤 단어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까? 구제. 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디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접대.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어디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사역. 자, 구제, 접대, 사역. 달라 보이죠? 원어에 보시면 같은 단어예요. 물론 1절, 4절은 명사이고 2절은 동사입니다. 근데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디아코네오. 명사가 되면 디아코니아가 되는데 어쨌든 그냥 가능하시면 이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 노트를 해놓으세요. 1절에서 구제, 2절에서 접대, 4절에서 사역 동그라미를 치시고 디아코네오라고 써놓으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라는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접대라는 단어보다 제가 섬기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섬김.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섬김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디아코네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쓰시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너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이게 디컨이에요. 디컨. 집사란 단어죠. 예, 디컨, 디아코네오에서 디컨이 나온 겁니다. 집사. 자, 그러면 집사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뜻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집사는 구제하다, 섬기다, 사역하다입니다. 예, 집사하다 말이 좀 웃기지만 집사하다 이게 구제하다, 섬기다, 사역하다 이것도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이게 헬라어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잊을만하면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집사가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예, 구제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건 뭐죠?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주는 겁니다. 섬기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사역하는 것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디아코네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섬김이란 단어를 두 번 썼습니다. 한 번은 수동태로 한 번은 그냥 능동태로. 그렇죠? 섬김이란 단어가 앞에서 본 그 똑같은 디아코네오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러면 도대체 신기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이란 단어를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이라는 게 집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좀 더 제가 좀 쉽게 한번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집사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집사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집사가 되어서 섬기려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의 일을 하신 건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집사이신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예수님은 집사이시기도 하셨어요. 왜요? 집사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집사의 일을 하는 게 그러면 진짜 즐거운 건가? 진짜 보람되는 거고 정말 이게 기쁜 건가? 정말 그렇습니다. 집사의 일을 하는 게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뭔가 거기에 깊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집사의 일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김 받는 게 좋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좋습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눈치만 줘도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막 챙겨주고 알아서 막 돌아가고 그런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좋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본능은 어느 쪽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본능은 전자죠. 우리의 본능은 나도 좀 섬김 받고 싶고 뭔가 좀 내가 좀 좌지우지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내가 그냥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걸 우리 보통 좋아합니다. 그게 즐겁죠.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본능은. 그렇죠? 근데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즐거움. 그게 집사의 일을 하는 즐거움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사회에서 하고 똑같이, 아, 내가 여기서 좀 뭔가 좀 권력을 갖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즐거움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걸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불행하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잘못 온 거죠, 그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주 고급 뷔페 레스토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 가면 뭐 여기 뭐 캐나다식도 있고 뭐 한식, 뭐 프렌치 요리, 이탈리안 다 요리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 요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어떤 분이 햄버거 주세요.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두 가지만 먹어요. 다른 거 안 먹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그분이 눈을 떠야 하죠. 어디에 눈을 떠야 합니까? 프랑스 요리도 있다. 이탈리안도 있고 한국 요리도 있다. 눈을 떠야죠. 맨날 섬김 받고 내가 높임 받고 그 기쁨만 추구한다면 너무나 이건 그냥 좁은 구석에서 그냥 그 우물에 갇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있는데 집사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집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그걸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이렇게 쏟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집사의 일을 하면서 집사의 일에 대해서 이 집사의 일이 이게 기쁜 거구나.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신 거구나.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집사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사역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예. 사역이 따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의 자세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도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정말 내가 이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였으나 그러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을 때 그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일곱 명의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죠. 자,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주신 말씀에 우리 응답하겠습니다.